초대교회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특히 첫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고 병이 고쳐지고 그러면서 그 핍박이 심하고 잡히면은 죽는 그런 순교적인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됐는데, 특히 그 세례는 부활절 날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배랑 관계없이 새벽에 나와서 세례를 받곤 했는데, 그날을 카운트해 가지고 40일을 거슬러서 따져보니까 그것이 수요일 날부터다 그래 가지고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특히 세례 받는 사람들이 금식하며 그 세례 받는 걸 준비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저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생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순절에 40일 동안 고난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저희가 유럽에 갔다가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던 그 교회, 그날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은 그 교회 앞을 지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325년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6주간을 40일 금식기도 주간이다 이렇게 정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사순절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때 이렇게 고통받으셨구나, 그 희생의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난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서양에서는 홀리 윅이다, 그래서 거룩한 주간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째 주간으로 이렇게 나눠본다면, 첫째 주간에는 죄를 물리치는 주간이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첫째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유혹을 묵상하고, 둘째 주간에는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회개되는, 물리쳐지는 그런 시간이고요. 셋째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깨끗해지는 성별된 시간이고, 그 다음에 넷째 주간에 가서는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치유가 경험. 그래서 넷째 주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기 때문에 특별히 장미주일이다 그랬습니다. 로즈 선데이라 그래가지고 장미 주간이다. 그래서 그 넷째 주간은 그렇게 지키고요. 5째 주간에는 종료주일이 있어가지고 종료주일 고난,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는 주간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날을 애쉬 웬스데이 그래가지고, 애쉬 웬스데이는 뭐냐면 죄란 뜻이거든요. 죄. 그래서 죄의 수요일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처럼 막 불에 태워지는 회개가 시작되는 수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일 예배 때는 또 죄처럼 태워지는 것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한 줌의 죄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그 죄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물에 적셔가지고 죄를 발라줬습니다. 그래서 발라주고 십자가를, 그 죄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왜 사람들이 줄 서서 그거를 받았냐 하면은 그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뭐냐면 내가 부서져 없어진다는 뜻으로 참회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특히 요즘처럼 회사에서 또 교회 나가는 걸 꺼려 해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또 못 나오셨는데, 그럴 때는 더욱더 우리가 그 대신에 회개를 많이 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린 것에 대한 메이크업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화되어지고 다시 한번 순수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의 영성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의 뒤를 따라가는 고난의 영성이 있어요. 고난의 영성은 뭐냐면 내가 금식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간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편한 길이 있고 좀 힘든 길이 있고, 또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고난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랬을 때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어떤 것이 더 고난을 받는 길인가, 내가 사랑하는 길인가, 양보하는 길인가, 죄를 안 짓는 길인가, 또 성경을 안 읽으면 편하지만 읽으면 좀 고난이지만 읽는 게 고난의 길인가, 기도 안 하면 편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이 고난의 길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확립이 되고, 그래서 21년도의 사순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나태해진 부분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에게 직장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다른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내 고난을 해결해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오진 않습니다.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고난,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대신 받는 고난, 그것은 십자가 고난일 수밖에 없다.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진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좀 더 본질적으로 내가 돌아가고, 좀 더 영적인 세상으로 돌아가고, 좀 더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아들이란 단어가 한번 나왔고요. 근데 진짜 아들은 어디 있어요? 거기 아들이 있죠.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 임했는데, 근데 이 아들이 거기 있잖아요. 아들이 거기 있는데 하늘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아들이 셋입니다. 내가 아들이고, 하늘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4장에 넘어오시면 3절에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말하는 아들, 나 자신 아들, 그리고 3절에서는 마귀가 말하는 아들. 근데 어느 아들이 진짜 아들이고, 또 우리는 어떤 아들이 돼야 되는가. 어느 때는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나를 불러다가 그래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그렇게 되면 나는 그렇게 실력이 없는데 왜 나를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지? 내 본질하고 좀 관계없는데 막 올려놓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는데 어떤 사람이 막 나에게 막 실력 없이 나를 끌어내릴 수도 있고, 근데 진짜 나는 뭐냐? 진짜 내 실력은 뭐냐? 나의 그 자화상은 뭐냐? 나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마귀가 나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나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냐? 땅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더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어렵긴 어렵다. 설교가 너무 또 쉬운 또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우리 교회는 보통 이제 학력 수준을 따져보니까 대학교 이상 대학원 수준인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쉬운 설교하면 그분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야, 아까도 보니까 학력 수준들이 내 쪽 보니까 야, 아까 어떤 교사 미팅을 하고 있는데 수준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교사들 참 수준이 높다. 그거 내가 칭찬하고 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참 학력 수준이 다 높으시네요. 나만 학력 수준이 낮지 보면 저보다 다 높으죠. 박사들이 수두룩하고
그런데 이렇게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쉬운 설교 들으면 되겠어요? 자, 하늘에서 나는 소리, 땅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내가 나를 지칭하는 소리, 이 세 가지 소리. 그런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소리인데, 그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소리가 아니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가만 들어보니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소리예요. 야, 너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사랑하고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고,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사랑, 내 기쁨,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 근데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면 성공하는 건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내가 오늘 너 예배 참석하고 보니까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구나.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뻐. 너무 사랑이 많이 가.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 오늘 그 음성 꼭 듣게 해주세요. 예? 오늘 그 음성 꼭 듣게 해주세요. 우리 목표가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 서양 사람이 나를 인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줘요. 정말 저는요, 이 연휴 때 좀 바빴어요. 감사하게도 식구들은 다 미국에 살고, 또 이제 뭐 조부모님 돌아가셨지,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 또 우리 작은 아버님이 또 목회하셨기 때문에 남달리 다른 그 작은 아버님의 그 자녀들보다 저는 조카지만 같은 목사로서, 또 대전의 그 대전 순복음교회 앞에 사셨기 때문에 늘 제가 찾아가 뵀었고, 항상 우리 삼촌 갈 때마다 꼭 제가 용돈을 챙겨드리고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아버지도 94세에 천국 가시고, 우리 작은 어머니도 뒤따라서 98세에 천국, 우리 식구들은 다 90세 이상 사셨네요. 98세 천국 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 없으니 어떻게 해요? 집에 있어야지. 근데 갈 데 없는 사람인데 갈 데가 생긴 거야. 이번에 장례식 2군데 났지, 그다음에 또 병원 응급실 갔지.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에게 쉬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나는 쉬지 말아야 돼. 오늘도 예배 끝나자마자 또 이제 조천 장례식장으로 제 또 갈 거거든요. 점심 안 먹고 가야 됩니다. 가서 입관 예배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참 나에게 이런 바쁜 일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형제들이 미국이 아니라 다 한국에 살았다면, 내가 또 여러분 저 얼굴 얼마나 제 인사성이 밝은 사람입니까? 얼굴 한번 보세요. 제 얼굴 다 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용돈 나눠드리고 그랬을 텐데, 제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 다 외국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잖아. 그러니까 또 이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장례식을 제가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병원도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그 소리,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내 자기 존재에 대한 착각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잘못 점수 매기는 것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아닌데 하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고요. 그게 뭐냐면, 특히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볼 때는, 야, 네가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을 용서했으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이 아니라 나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이 뭐냐면, 그런 음성이 참 많아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 네가 맞는 거야 내가 맞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틀리는데
아니야, 네가 맞아라는 음성이 내 속에서 들린다고. 그 하늘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를 바라볼 때, 또 아니면 우리들이 한국 교계를 바라볼 때, 이 착각하는 음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착각하는 소리들이. 그래서 난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느 것이 진짜 당신이 인정하시는 음성입니까? 어느 것이 진짜 당신이 너는 내 기쁨이야, 내 사랑이야, 내 아들이야, 언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응? 응. 아무리 내 앞에 큰 기적처럼 보이는, 막 그냥 돌을 변화시켜서 떡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 예. 뭐더 큰 축복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은 그 현장 안에서, 어? 돌 같은 세상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은사와 기적이 있는 내 앞에서 하나님이, 야,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야, 너 돌 같은 인생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구나. 너 참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기쁨이야. 너를 사랑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사랑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 왜 그랬을까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돌로 떡을 안 만들어 먹어서 그런 것이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은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잖아.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고통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 같아. 너 빨리 내려와. 그랬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다 진멸해 버리는 걸 내가 오늘 한번 보여주겠어.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 죄를 없이 해주시고, 없다 인정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힘들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당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굳이 내려오셔야 되겠다면 여러분들은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힘들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겠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그냥 인간일 뿐이야. 너가 그 고난이 싫으면 누가 그 고난을 짊어지겠니? 그렇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것이 나라를 위한 십자가든 교회를 위한 십자가든 내 불쌍한 아내를 위한 십자가든, 예? 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한 십자가 있습니까? 버리고 싶어 그렇게? 왜 우리 교회는 왜 이 십자가를 버리고 싶냐 하면은 너무 기도를 많이 시켜. 너무 바빠 교회가. 좀 편한 교회 좀 다니고 싶어.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네. 그래서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조금 노래를 조금 더 잘했으면 트롯에서 좀 나을 뻔했는데,
아쉽네요. 하나님, 나 노래 좀 잘하게 좀 만들지. 근데 성악을 꼭 하고 싶었거든 진짜. 그러니까 그냥 콩코네라는 걸 통과해야지 대학을 들어가거든. 콩코네를 그냥 외우는 거예요. 막 외워가지고 미솔도 미솔 파랄라 솔시레 파미레도 못 갔습니다. 실력이 안 되더라고. 난 세상 학문보다 말이에요. 세상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만 세상의 학문보다는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 은혜를 받으니까 노래가 그렇게 좋아. 그래서 찬송을 갖다 놓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부르는 거야. 모르는 곡 많죠. 모르는 곡을 그냥 부르는 거야. 이렇게 음표 보면서. 그 다음에 성경을 막 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주를 위해 살아볼까, 주를 위해 살아볼까. 근데 진짜 요즘은요, 내가 너무 편한 것 같아. 나는 편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저 선교지 가가지고 직살나게 고통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속죄해야 될 사람인데, 왜냐하면 요즘은 학폭 그래가지고 흥국생명인가 어디예요? 배구 선수. 아니 중고등학교 때 싸운 거하고 지금 뭔 상관이 있다고. 중고등학교 때 싸운 거가 때린 거 가지고 지금 배구하지 말라 그래. 난 좀 너무했더라고. 근데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나도 잡힐 것 같아. 난 중고등학교 때 맞아본 적이 없거든. 엄청 때리고 다녔거든요. 농담 안 해요, 진짜로요. 근데 그렇게 나쁜 놈이라니까. 내가 좀 성질 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내가 죽이고 사는 거야. 죽어라, 죽어. 근데 얼마나 내가 못해. 그래서 난 지금, 아이고, 저렇게 착하게 이쁘게 생긴 쟤네들이 자기 친구를 때렸다니 믿어지지 않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누구 때린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더 이상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댓글 올라옵니다. 야, 여러분 다행이네요.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 다행이네.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그리고 요즘 회개가 많이 더라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지금 막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생각이 나는데 회개를 좀 해야 되겠네요. 친구가 목사 아들인데 내 옆반에 있었는데, 거기는 첫째 가다가 걔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째 가다, 내가 옆반이었거든. 너 나 좀 보자. 그러고 죄송합니다. 심하게 좀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첫째 가다가 됐습니다. 첫째 가다를 내가 때리고. 근데 그 다음에 잘난 척하고 다녔는데 공부 안 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걔를 찾고 싶어. 첫째 가다 나보다 키가 이렇게 컸습니다. 내가 1번이 아니고요 34번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안 큰 거야 이게. 안 믿어. 우리 남자분들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요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고등학교 때 잘못한 거를 지금 배구 선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시대. 무섭다. 여러분, 나쁜 일 하지 맙시다. 언제 또 누가 끌어내리면 어떡해. 우리 좋은 일 합시다.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야 돼. 하나님, 나는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나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날로 부흥하면서 너무 제가 편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라고 나 여기 세종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나 열심히 노방전도 해야죠. 그래서 감사한 게, 연휴 때 병원 다니고 장례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더라고. 저녁에 오니까 제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행복해. 그래, 나에게 한 인생을, 젊음을 주셨는데,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허비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장례식 가서 예배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거기 믿지 않는 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벌써 제가 성경 몇 장 몇 절입니다 라고 딱 하고 있는데, 찬송가 쪽 들치우는 애, 걔네가 예수 안 믿는 애들이거든. 내가 알아. 내가 그래서 찬송, 자 지금 마태복음입니다 하는데 구약에서 막 뒤지잖아. 그러면 이제 걸린 거야 나한테.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그냥 계속해. 어저께 하루 종일 그렇게 한 거죠. 잘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 돌아오니까 내가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연휴에도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겠어 안 들렸겠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복음 전하고 왔잖아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랑 라웅라웅라. 네? 네. 네. 아직 안 들렸습니다. 네. 들릴 것 같아요. 들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늘의 음성이야? 아니야?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이거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거 안 들어야 돼.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에는 이제 4장에서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제 마귀가 시험을 주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아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 하면 4장 11절에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귀가 나에게 시험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했더니 마귀는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 다음부터 누가 따라다니면서 돕냐하니까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수종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수종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갈 때도, 여러분 운전하다 졸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차가 우리 차를 또 받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또 무슨 뭐 여기 실험실에서 연구하시는 박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실험실에서 연구하다가 그 화학약품이 튀어가지고 우리에게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얼마나 위험한 지경들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까? 천사가 항상 우리를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만 돕는 거거든요. 예? 마귀의 시험은 나를 떠나야 되고 천사가 나와서 나를 도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위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린 사람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근데 그 하늘의 음성은 모세도 들었고 노아도 듣고 아브라함도 듣고 바울도 듣고 다 들었는데 그들이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들은 다음에 들은 다음에 배터리가 나갔어요. 됐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배터리가 나가버려요. 하늘의 음성 못 들게 하려고 battery is gone. battery is gone. 배터리를 다시 바꿨습니다. 다시 하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각이 늘 거기에서 있더라고요. 하늘의 음성 아닌데 하늘의 음성이라고 그러고, 때로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하늘의 음성 들었잖아. 하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금 40일 있으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진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역사가 나타난대. 너희 회개해야 돼. 뭐 이렇게. 근데 그 하늘의 음성을 전달하는데 그분들은 하늘의 음성으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야 니느웨 성이 이제 조금 있으면 무너져. 너희 회개해야 돼 하고 요나가 설교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죄를 무릅쓰고 앉아서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우리들의 육체적 생각에서 시작되고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감정에서 비롯된 음성, 자기 계시는 아니다.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내 계시잖아. 그건 네 계시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이 돌로 떡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 어저께 밤에 나에게 꿈에 말했거든.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고 말했거든. 이거 다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십자가에 올라가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안 올라가고 너 틀리고 나 맞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절대 아닙니다. 근데 나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 말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어, 그런 거예요. 나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 들리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배터리가 나가버려. 예.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의 성공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오니까 바울이 깨달은 게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가히 전달할 수 없는, 너희들에게 말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구나.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자랑이 아니구나. 내 주관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구나. 자랑하면 안 되는구나. 십자가구나. 십자가의 고난이구나. 우리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고난, 그 아픔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기에 저들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장례식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유희경 권사님이 교회 나오실 때 나 천국 가면 목사님 꼭 장례해 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그 유언을 제가 잘 지켜서 청원에 산에 묻는 것까지 제가 하고 왔습니다. 네? 네.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권사님 이제는 더 이상 현장에 안 계시는데 97세니까 뭐 상당히 오래 사시긴 사셨습니다만은 많이 섭섭합니다만은, 예. 근데 그 자녀들의 복이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권사로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시니까 자녀들이 거저받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볼 때 우리 할머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듯이 우리 할머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셨어.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다 잘되고 복받은 거 아니야?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바울이 말했던데 천국에서 그 말 듣고 왔는데 너희들에게 말해도 알 수가 없는 말이야. 이거는 4차원의 언어야. 천국에서만 통용되는 언어야. 죄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방주를 지으라고 해도 방주에 들어와라 해도 그 말을 들어도 몰라. 노아만 듣고 순종했어. 아브라함 외에는 몰라. 모세만 들었지 다른 사람들은 천둥소리라고 들었어.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 시간에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너를 참 기뻐해, 이 소리를 듣는 고난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이해해야 돼. 예.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요, 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네가 옳다고 말하는 자들이요, 그 주장하는 자들이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십자가를 버려버릴 수가 없어. 미안해, 나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야. 왜냐하면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줘야 되거든. 돌로 떡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지만, 나는 내 자신을 과시하고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어.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을 만나야 돼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술을 따라주는 건 친구가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친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미래에 전공을 하게 될 때 누군가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일,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지, 생명을 축소시키는 일을 하고 건강 해치는 일을 하고
남에게 스트레스 주는 일에 종사하고, 그건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좀 줄 수 있나, 싸우고 막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막 뭐 비평가 이런 거 있잖아. 비평가. 자기는 노래를 못 부르면서 노래 비평을 하는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비평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거 좋지 않은 것 같아. 예. 예. 근데 남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롭게 하고,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기뻐져 생명의 연장이 돼. 할렐루야. 엔돌핀이 돌아. 할렐루야.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구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넌 내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너는 돌로 떡 안 만들어 먹으니까. 너는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니까. 너는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너는 코로나인데도 끝까지 이기고 예배를 승리하니까. 할렐루야. 너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코로나 무섭지 않고 예배자로 너는 성공하는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구원해요? 십자가 고난으로.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고난 받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식구를 구원하고, 이 명절에 식구를 만나서 식사할 때 저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무엇인가 십자가를 져야지 그분에게 구원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을 위해 자기 고난을, 십자가를 지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에게 모든 기적을 다 보여줄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에게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기 때문에 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이거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잖아. 근데 왜 너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역설이죠 이것이. 그러나 봐라,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것을 하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돌로 떡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히려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럴 때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시험을 만나게 될 때 1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아세요? 남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시험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져서 당하는 내 죄로 인한 시험 말고요, 그런 관계없이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시험은 복이 있는 시험이에요. 그것만 잘 견디면 나중에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꿔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런 베드로전서의 그런 고난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는데,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힘들죠. 피곤해 죽겠는데 매일같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모든 시험들을 오히려 있으면 통과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돼요. 더 편한 길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문제,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돌로 떡을 만들라, 이 말이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라 이 말은 뭐냐면 돈의 문제, 행복의 문제를 네가 기도해서 해결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시험했지만 주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십자가의 고난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 말씀으로 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돌로 떡 만들어 준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6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읽어봅시다. 6장 48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다음에 50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돌로 떡 만들어 먹은 그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6장 63절 우리 외우는 요절이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시간 눈을 감습니다.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국가를 위한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는 사람이 필요하지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아직 고난을 짊어지지 않았기에 멸망으로 달려가는 친구가 보입니다. 아직까지 내 식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봤습니다. 주여, 내가 고난의 십자가에서 내려